오늘은 누가복음 23장 32절부터 43절까지 오성근 형제가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있습니다. 또 다른 두 행역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으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관원들도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을 구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였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금병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가로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거든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은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그러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지난 시간에 저희가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끌려가시는 그 처참한 광경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을 따랐던 그 여인들이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 예수님의 그 아픈 그 현장을 보면서 참을 수 없는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보시며 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 나를 위해서는 울지 마라. 여러분들 그 이유는 다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가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그걸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그것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셨느냐? 그 이스라엘 나라로 국한한다면 주후 70년, AD 70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돌 위에 돌 하나도 없도록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망했고 그들은 1000년 이상의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1차적으로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신 것이고, 그러면 성경을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하신 거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시점을 두고 말씀입니다. 그때는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뭐가 있다고요? 고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아요. 도리어 집에서는 교회 안 간다고 부모님한테 혼나잖아요. 근데 그때쯤이 되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핍박을 받고 피신하고 도망갔던 것처럼 우리의 어떤 신앙이 자유롭지 못한 시점이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어떤 징조들을 얘기했잖아요. 그것이 이제 자기를 사랑하고 교만하고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선한 일을 좋아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더 있죠. 더 있는데 이러한 많은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날을 준비해라.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그날을 위해 기도하고 눈물을 흘려라. 그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구원받지 못할 영혼들이 많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필요해요. 지금 괜찮다고 하는 이 시대가 여러분들 잘 보시면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바깥에 나가서 이제는 전도지, 전단지 하나 쉽게 전달할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진리를 강단에서 말할 수 없는 그런 법들이 개정되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를 이야기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거부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주님이 오시는 그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면 우리에게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오라고 하셨던 말씀이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 3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죠.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다른 2명의 죄수도 예수님과 함께 사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해골이라 불리는 장소에 와서 사람들이 예수와 다른 죄수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 오른편에, 또 하나는 왼편에 매달았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길, 그곳을 올라오시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한계에 도달했을 때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을 주님께서 도움을 받아서 대신 십자가를 지고 어디에 도착해요? 겟세마네 동산, 그 골고다 언덕에, 오늘 본문은 그것을 뭐라고 했냐면 해골이라는 언덕, 갈보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럼 이 표현이 다른 건가? 다른 지형인가? 그렇지 않아요. 같은 장소인데 그 골고다라는 것은요, 당시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 썼던 히브리어로 말했을 때, 표기했을 때 갈보리. 그 다음에 해골, 골고다라는 단어는요, 그 당시에 정복자들의 언어였던 헬라어로 표기했었을 때 해골, 갈보리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장소, 같은 명칭이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한때는 한글과 일본어를 동시에 사용했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표기할 때 두 개를 다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시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될 텐데요. 이 골고다 언덕, 해골이라는 그 갈보리 언덕에 도착했는데, 도착해 보니까 예수님만 있는 것이 아니었었어요. 누가 있었느냐? 2명의 죄수가 더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은 오늘 3명의 죄수들이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는 날이었었던 거죠. 우리는 지금 누구에게만 포커스했었어요? 예수님에게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만 오늘 십자가에서 이렇게 돌아가시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원래는 3명의 사람이 있었던 것이다 하는 거죠. 2사람의 이름은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3명 중 1명은 여러분들 아시죠? 누군가요? 바라바. 유대인들이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러지 말고 밀란으로, 살인죄로 처형하기로 했었던 그 바라바를 좀 풀어주고 그 대신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바라바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인데 오늘 3명의 사형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드디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십자가를 어떻게 예수님을 그 높은 곳에 매달았을까?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기둥을 세워놓고 밧줄을 이용해서 예수님의 어떤 몸을 끌어올려서 그곳에서 못질을 어떤 영화에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장면도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고요. 십자가가 큰데 그 십자가 세워지는 그곳에 이렇게 구덩이처럼 이렇게 홈을 팝니다. 십자가 딱 섰었을 때 고정이 될 수 있을 정도의 깊이로 파고요. 그곳에 를 기점으로 해서 십자가를 뉘어놓습니다. 그 뉘어놓으면 이렇게 쫙 당기면 딱 쓸 수 있게 말이죠. 그 다음에 그곳에서 사형을 집행하는 이들 못을 박는 겁니다. 예수님도 동일하게 짊어지고 갔던 그 십자가를 십자가 그곳에 못을 박아놓고 가시 면류관을 씌워놓은 다음에 그 위에는 명패가 죄명이라는 거죠. 죄명, 유대인의 왕 이라는 죄명을 그곳에 붙이고 어떻게 그걸 세우느냐, 한쪽에서는 그것을 부축해서 십자가를 이렇게 들어 올립니다. 그러면 그 구덩이의 끝부분이 살짝 들어가겠죠. 그 반대편에서는 끈을 매달아서 밧줄로 당기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서는 밀고 밑에서는 당기면 이게 쫙 그곳에 탁 처박히면서 탁 쓰겠죠. 근데 딱 쓰지를 않아요. 어떻게 될까요? 다시 반대편으로 넘어가죠. 당기니까. 그래서 반대편에도 밧줄을 매서 이게 어느 정도 가면 다시 반대편에서 당겨서 그 십자가 쓰러지지 않고 다시 고정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반듯하게 세우고 밑으로 고정한 뒤에 끈을 풀고 사형을 집행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의 몸은 처참했을 거예요. 채찍으로 때릴 때마다 살점이 뜯어져 나갔을 거거든요. 그 당시에 로마가 사용했었던 그 채찍은 맨 끝에 갈고리처럼 쇠 부치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쫙 때리면 몸을 그 끈이 쫙 감아서 탁 살에 박혀요. 근데 그 끈을 채찍을 당기는 순간 그것이 풀리면서 살점을 뜯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못 박히시기 전까지 그런 과정이 여러 차례 계속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은 만진창이가 됐어요. 근데 최후의 그 순간 머리에는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쓰고 많은 곳이 찢겨져 나가고 팔과 발에서는 못질한 그곳에서 연신 피가 흘러나오고 말이죠. 그러면 그곳에서 모든 피가 다 쏟아지고 안에 있는 모든 수분이 다 빠져야 그제서야 숨을 멈추는 정말 아주 잔인한 사형 틀입니다. 자, 34절 한번 보도록 하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제비를 뽑아 누가 예수님의 옷을 차지할지 결정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이게 뭐 하는 장면인가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어디에 지금 계신 거예요?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져 있는 상태. 그 고통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이 그에게 몰려왔을 것인데 그곳에서 뭐를 해요?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느냐?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너무 뜻밖의 기도 아닙니까? 기도하신 것도 뜻밖인데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너무나도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적으로 인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상황과 전혀 다른 모습이 전개되어진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까지 지나왔던 시간들을 되돌아켜 보면 예수님은 늘 이런 식의 뜻밖의 행동을 하셨어요.
그런 것을 통해서 본다면 예수님의 지금 이 모습은 어떻게 보면 예견된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죠. 지난 시간을 한번 좀 되돌려 볼까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그 시간이 가까우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그때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군병들과 대제사장들의 어떤 하인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 찾아오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너무나도 기가 막혀서 그 베드로의 대제사장의 하인의 귀를 내려칩니다. 칼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그 격분한 마음을 달래시면서 칼을 집어넣어라.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원수인 그 대제사장의 하인의 귀를 만져서 치료해 주시고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붙잡혀가는 모습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혀지시고 그 다음에 많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신문을 받으시잖아요. 그때 어떤 일을 당하셨나요? 이렇게 종기 여기면서 대접을 받으면서 신문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때 채찍을 받으시고 모욕을 당하셨어요. 그때 어떻게 하셨나요? 예수님은 아무런 항변도 어떠한 위협도 그들에게 가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런 측면으로 보면 오늘 본문이 어떻게 보면 적당한 행동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극심한 고통상 속에서 자기를 조롱하는 사람들을 위해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고 가진 희롱을 하는 그들에게 도리어 예수님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자비의 마음을 가지셨고 그들을 치근한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죄를 아버지께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사람들의 상식하고는 전혀 다르죠. 사람의 상식으로는 저주를 하든 아니면 예수님은 힘이 있으시니까 천사를 동원해서라도 그들을 심판해버리면 지금 모든 상황이 다 깨끗하게 종료될 수 있는데도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위에서 그동안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그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수까지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아버지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용서하셨다. 이게 놀라운 은혜이고 예수님께서 가셔야 되는 길이기도 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열어놓으신 죄사함의 길, 그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그 빛을 발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베드로 아시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죠? 난 저 사람 몰라. 심지어 맨 마지막에는 그 사람을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근데 그가 어떤 사람으로 변했느냐.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라는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날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3,000명의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구원을 받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그리고 말씀대로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을 때 3,000명이 돌아왔어요. 그건 그 당시에 예루살렘 인구가 얼마나 될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지금도 3,000명이면 엄청 큰 인원 아닙니까? 그러면 그 3,000명 안에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얼마 전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분명히 본 사람들이
상당수 많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 그들이 베드로의 어떤 말씀 선포에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 중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응답이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사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도 용서받은 자 아닙니까? 우리가 이게 쉽게 잊어버리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은 우리는 지금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그들과 버금갈 만큼 우리의 죄가 무거운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또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를 그분의 뭘로 삼았어요?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무엇으로 이루어진 것이냐?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흘리신 그 십자가의 피로 인해서 우리는 그냥 그분을 믿었을 뿐인데 그 피가 우리의 무거운 죄까지도 다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기도가,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피 흘리셨던 그 피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은 2000여 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이 지금 2022년을 살아가고 있는 바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만약에 한 번으로 그 당시에 그 일회적인 사건으로만 끝나고 우리가 또한 그것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다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나를 대신에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셔야 되는 일이 반복되어진다 라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큰 낭패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2000여 년 전에 돌아가셨던 그 사건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응답되어진다는 사실은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이자 축복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셨음을 여러분들 꼭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거에 대한 믿음이 불확실해지면 모든 것이 흔들어지고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꼭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건이 나를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 저주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되어 구원 얻을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는지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뭐라고 하셨나요?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의 무지를 지금 꾸짖고 있어요. 그들이 모르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들이 알지 못해서 이런 어떤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 일은 무엇인가요? 1차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믿지 못한 것이겠죠. 두 번째 내용은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아주 자세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35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35절부터 39절까지에 보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35절, 사람들이 곁에 서서 바라보았습니다. 이건 군중이겠고요.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을 비웃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구원했다.
만일 이 자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인 그리스도라면 자신을 구원하리라. 예, 36절을 보죠. 다른 무리가 나옵니다. 이번에는 군인들이 나오는데요. 군인들도 예수님께 나와 조롱하였습니다. 그들은 뭐 했다고요? 예수님을 조롱했다. 뭐라고 하면 어떤 행동을 했는지 한번 보죠. 예수께 신포도를 주고 만일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 자신을 구원하여라 하고 말했습니다. 군인들이 나왔는데 군인들은 예수님을 조롱했다. 자, 38절을 봅니다. 예수님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제목이 쓰여 있었습니다. 39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죄수들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을 욕하며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죄수 중 한 명이 등장하네요. 어디 했나요? 예수님을 욕하며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여라. 여러분, 지도자들, 군인들, 그 다음에 사형 집행을 당하고 있는 죄수 중 한 명은 그들의 어떤 상황에 따라 처신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조롱하기도 하고요, 비방하기도 하고요, 예수님을 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공통적으로 예수님에게 요구한 것이 있어요. 눈치채셨나요? 뭘까요? 너 자신을 구원해 보아라. 너 자신을 구원해 보아라. 다른 말로는 지금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면 지금 내려와봐. 내려올 수 있잖아. 그리고 죄수는 도리어 한 발 넘어서 자신까지도 한번 구원해봐라. 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가정을 해보자고요. 이들이 이야기하고 이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요구했던 이 요구가 만약에 이루어졌다. 예수님께서 그 요구를 듣고 그래, 내가 너네들이 요구하는 대로 한번 해주마. 그러고서 십자가에서 지금 당장 그 당시에 당장 내려와서 자신이 살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인류는 구원받을 기회를 놓치고 인류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닫혀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없어서 자기 스스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는 그 순간까지 애를 쓰지만 결국 그 죄 때문에 죽고 마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그들의 무지. 이것이 그들의 무지. 살려야 하는 메시아는 죽이고 죽여야 하는 메시아는 살라고 요구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큰 무지겠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말의 표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살려야 하는 메시아는 죽이고 죽어야 하는 메시아는 살라고 요구했다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고치고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믿음은 뭐죠? 요한복음을 보면 자기 백성이 자기를 영접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믿는 것은요 아버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 노릇하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누가 주인 노릇하라는 거예요? 인류의 왕이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이제는 나를 창조하신 그분이 왕 노릇하라고 하는 것, 이것이 영접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주인 노릇하시는 것.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우리는 회복되는 놀라운 기적을 벌어져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분을 만나기 전까지는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죄로부터 회복당하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이 영접한 자들에게 임하는 축복인 것이죠. 이것이 살아야 하는 메시아, 죽어야 하는 메시아입니다. 살아야 하는 메시아는 누구냐?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을 우리는 영접해야 한다는 거,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죽어야 하는 메시아는 누구예요? 나의 죄를 짊어지고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이 인류의 모든 죄를 해결하고 죄의 늪에, 죄의 종에, 어둠에 잡혀있는 그들이 회복되고 구원 얻을 수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분은 거부했어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살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는 그 순간 모든 인류의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모든 계획은 무너지고 맙니다. 그런데 그들은 무지해서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들은 어디에 다 기록이 되어 있냐? 구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올 것인데 그들을 자기 백성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다. 이것은 구약에 예언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무지하기 때문에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영접도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예수님께서 그들의 무지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40절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이들을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그들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40절입니다. 그러나 다른 죄수가, 그러니까 좀 전에 한 죄수가 예수님을 막 욕하면서 이렇게 했던 모습을 기억하시죠?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반대편에 있던 다른 죄수가 그를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너도 같은 벌을 받았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마땅한 벌을 받는 것이지만 이분은 아무런 잘못을 행한 적이 없으시다. 여러분, 지금 동료 죄수가 예수님을 조롱하는 다른 죄수를 지금 꾸짖고 있는 장면인데요. 여러분, 이들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바라바와 함께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같이 살인까지도 서슴지 않고 저지를 만큼 자신들의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밀란을 일으켰던 피로 맺은 형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은 함께 죽음도 같이 맞이했던 아주 단단한 그들의 사이가 예수님이라는 한 인물을 두고 그들의 마음이 생각이 갈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요,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그냥 이렇게 앉아서 평안한 가운데 의자에 서로 마주 앉아서 말을 이렇게 주고받고 대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상황이. 근데 우리는 글을 읽으니까 그 상황이 상상이 되지 않으니까 그냥 글로 읽어 내려가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뿐 아니라 죄수, 2명의 죄수는요, 지금 숨 쉬는 것조차 힘들었을 거예요. 고통스러운 그 고통이 뼛속까지 막 침투해 오는 아주 극한 상황에 그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죄수, 다른 죄수가 죽음 직전에 한마디 한마디 마치 고백하듯이 힘겹게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지금 이 두 사람의 생각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죽음 직전에 한 사람과 죽음 직전에 또 다른 한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태도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도록 하지요. 여러분, 첫 번째 죄수는요, 죽음 직전까지도 자신의 죄를 너무나도 가볍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랐다라고 지금 다른 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반면에 두 번째 죄수는 본인의 죄를 너무나도 심각하게 생각했어요. 내가 죽을 죄를 졌다는 그 무거운 마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똑같이 죽음 앞에 다다랐는데 한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한쪽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거죠. 또 다른 것이 있어요. 첫 번째 죄수는요, 예수님을 본인과 똑같은 죄수로, 죄인으로 낙인을 찍었지만 두 번째 죄수는 어때요? 예수님은 죄 없이 억울하게 지금 죽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의 어떤 모습이 어떻게 보면 아주 작은 차이인 것 같지만 그 결과를 보면 돌이킬 수 없을 만큼의 아주 큰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죠. 42절 말씀을 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주께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두 번째 죄수가 그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께 이야기한 고백입니다.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첫 번째 죄수는 어떻다고 했죠? 예수님을 조롱하고 자신을 구원해 보라고 얘기했다고 그랬죠. 좀 전에 그들의 무지로 다시 돌아가서 본다면 그는 예수님을 영접지 아니한 겁니다. 그리고 메시아 대신 그분이 살아라고 얘기했던 그 무지를 그대로 보였다면 두 번째 죄수는 달리 얘기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했느냐? 예수님이 어떤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임하실 그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죽음의 직전에 죽음의 문턱에 서 있는 그가 할 수 있는 부탁,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말 한마디를 남기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곳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나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지금 인정하고 있죠. 나의 죄를 위해서는 당신이 필요하다는, 메시아 대신 예수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뭘 한 거예요? 영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첫 번째 인물과 두 번째 인물의 아주 큰 차이가 여기서 난다고요. 영접한 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죠. 4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죽음 직전에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구원을 선포합니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입니다. 그 백성이 그를 영접했어야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이 죄인, 죄수는 어때요? 그분을 지금 영접했어요. 그래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구원받고 회복된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아주 단편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대신 그분을 내 안에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죠.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여받은 모든 일들을 이 땅 가운데서 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죄인을 구원할, 죄를 해결할 구원자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떤 이들은 왜 능력 많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왜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죽어야만 그 문제를 해결하시냐고, 어떤 이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죄가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그 죄의 어떤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덜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지금 이 순간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힘이 없으셔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죽으셔야 문제가 해결이 되기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힘없고 연약한 그분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인류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신 그분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비율로 돌아가신 것은 하나도 허무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고 용서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또한 요구하세요. 너희들도 용서하라고 말이죠. 근데 우리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때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있다고요? 죄를 용서 안 한다고요. 누군가와 틀어지면 그것을 풀지 않는 때가 올 것이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용서라는 것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한번 누구하고 뭔가 부딪혔다든지 아니면 나에게 상처를 줬다든지 하면 그것을 죽을 때까지 평생 가져가는 이들이 있어요. 저는 어떤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숨쉬기 전에 누군가에 대한 억울함과 막 저주를 퍼붓고 돌아가셨다는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너는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용서받았는데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이 우리에겐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막혀져 있는 응어리를 푸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들 안에 누가 주인 노릇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인 노릇하고 계시는 거예요. 허울뿐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왕 노릇하시고 그분의 뜻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실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 그러한 삶을 살아가며 승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이 지금 2000여 년이 지난 지금 이 순간에도 상상만 해도 끔찍한 그런 장면들이 상상이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저들이 몰라서 저런다고 사랑의 마음과 정말 긍휼의 마음과 치근한 마음으로 유대인들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을 향해 동일한 말씀으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렇게 믿고 있다고, 저렇게 생활하고 있다고, 저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저희들을 위해 중보하시고 기도하시는 그분을 이 시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주께서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저희들 또한 주변의 형제들과 이웃들을, 특별히 내 자신을 용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죄의식에 묶여서 내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그 누군가를 미움으로, 그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함으로 지옥 같은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그것으로부터 자유하게 주님 도와주시어서 주님이 정말 내 안에 들어오셔서 왕 노릇하시고 주인 노릇하시고 그 주인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주께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